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사회적 활동할 수 없습니다. 경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시대적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교회적 내부 안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이단 사이비들이 늘상 교회를 들고 쉬고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했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서 순식간에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했고 아무튼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였어요. 영적인 공격, 육체적인 공격이 심각한 때였다 이 말이죠. 이런 가운데 누가 이 상황을 잘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시려고 또한 너희는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시려고 사도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신서가 급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전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서신서는 회람서신이라고 지금같이 여러 통을 써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A라는 교회가 읽으면 또 B라는 교회에 넘겨주고 이렇게 바톤 터치해서 읽어가는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종이가 부족한 시대이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계시를 담은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7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의 상징수, 그 게마트리아 수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의 상징하고 있는 의미의 숫자적인 의미는 죽음, 완전, 생명, 영원, 안식, 영적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7 교회가 아니고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총칭하여서 7 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마다 그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란 영토 안에서 광주광역시 양산동 지역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문화가 편제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역적인 여러 가지 어떤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통신이 발달했습니까? 무슨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안에서 한 지역 안에 속해 있던 여러 가지 풍습과 그 지역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노출되는 시대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마다 존재했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이단을 멀리하는 싸움만 생각하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기본적인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모든 환난을 잘 견뎌내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영적 행음에 빠진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모든 박해와 이단들과 들의 무참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좋은 지리적 환경과 특성을 살려가지고 경제가 부흥하고 모든 삶이 풍요로워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던 교회,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누가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저 깊은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 의료까지도 훤히 깨뜨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들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은 가릴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귀는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과 귀는 가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천사를 통하여 받은 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어떤 처지에 있냐면은 엄청난 환난 안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여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막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눈만 뜨면은 고발당해서 끌려가고 매맞고 옥살이하고 죽임당하고 가는 곳마다 따돌림 당하고, 이런 가운데 먹고 살 길이 있습니까? 뭐 살아갈 재간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난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있었고, 대다수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한 발만 얹어놓고 그래도 뭐 주일날은 교회를 좀 나가야 좀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 이런 심령으로 있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대다수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 내가 현재 붙잡고 가고 있는 신앙의 이 줄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회개하여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생구는 7교회 서신서마다 마지막 그 기절에 나와 있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기가 있다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계시라고 해야 10개 볼시,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비밀을 열어 보여준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들춰내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계시가 속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은 그대로 받은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2절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그대로 본 대로 증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했다. 근데 그 계시를 하는 예수님께서 천사에 계시하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전달해 주는데 그 계시를 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엄청난 두려움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은 7금초 때, 이게 7금초 때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고 있죠. 7금초 때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그분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엄이 있고 너무나도 순결하고 그분의 오른손은 힘있게 교회를 붙들고 있고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깊이 꿰뚫어 보시고 더러움을 심판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모습이 두려웠던지 벌벌 떨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꼼짝을 못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상 가운데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숨도 안 넘어가겠죠. 야, 하나님께서 그 순결하고 맑은 그 모습으로 또 그 안에 엄청난 위엄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이글이글 타는 눈동자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릴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이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 받은 대로 7교회에 본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봉화에서 7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7인의 내용, 7나팔, 7대접의 재앙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도에 대한 그 시대적인 핍박이 가증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다 형적도 없이 다 사라져가. 주의 말씀만 남아있어요. 주의 말씀만 남아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 시대의 형적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18장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온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라고 불렸어요. 근데 결국 그 화려했던 문화가 인간의 정치와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더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자들이 그냥 허탈해가지고는 망연자실 달쭉 뻗어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응?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를 그 망한 성에서 빼어낼 자가 없거든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결국 인생의 종착역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망했구나, 내가 망했구나, 내가 망했구나 이런 한탄과 한숨 앞에서 망연자실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감추어둔 비밀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 17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 그리스도 너희가 피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다. 속히 되게 속히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속히 되는데 너희가 피할 곳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시대마다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그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엄청난 재앙과 환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환난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환난이에요. 먹을 것 풍부하고 문화가 융성하고 살기 편하고 그런 세상에서 그들의 영혼은 다 벌거벗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광경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3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 읽는 자는 단수예요. 왜?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종이 두루마리 한 장 가지고 누가 성경을 읽기를 원하면 한 사람이 읽으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듣고 이게 읽는 자, 듣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 더 복이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기록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0년을 들어도 만년을 들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지요. 기록한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든 것을 다 100% 완전 무결하시게 어떠한 군더더기도 없이 완전히 그분이 다 이루시는데 그 마지막이 재림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예요. 근데 주님을 피하고 세상 우상숭배에 빠지는 자들은 제발 좀 주님 안 왔으면 좋겠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2장 6절 7절 보면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어쩐다고요? 네가 살아온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반드시 상 줄 자는 상을 줄 것이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기도합니다.